지난주까지 우리가 아가서 마치고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공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고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일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는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만 사랑해주는 편협하고 속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편협하고 속되고 속이 좁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는 부자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크신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 백성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성공하겠죠. 우리가 로또를 사면 다 붙겠죠. 우리가 찍기만 하면 성적에서 시험에서 100점을 받겠죠. 금메달을 따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만 들어주고 아무 상관없이 편협하게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대통령도 될 것입니다. 다 출세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주님을 믿고서 응답을 받아 잘 될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만 편애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충만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대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깊은 높은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더 충만한 걸 주시는데 우리는 간혹 우리가 앞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편애하는, 그래서 막 그 자신을 스포일시키는 그런 사랑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랑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보셔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그냥 보통 엄마들처럼 그냥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라는 모든 세상 복을 그냥 막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다르게 행하셨다면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뭔가는 다른 복을란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을 보려면은 먼저 구약하고 연결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뭐죠?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서 말라기까지 읽고 가슴에 벅찬 감격에 사로잡힌 다음에 이제 신약만 남았다 하고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경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라기까지 읽고서 그냥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은 이게 연결이 잘 되지를 않아요. 갑자기 전에 없던 말들이 막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친하게 듣지만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전혀 듣지 못하던 얘기가 나와요. 끝날 때는 분명히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마태복음 들어보면 로마 제국 군사들이 와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을 먼저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 마태복음 첫 번째 책과의 사이에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중간 역사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계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말라기하고 마태복음까지를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때 외경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된 것이 아니지만 그 비어있는 시기를 이해하는 데 좋은 책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 보면 중간에 외경이 들어있죠. 그거는 읽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거기 마카베오서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형제들이 어떻게 그 중간사 동안 독립운동을 벌였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보 왼쪽 보시면 신구약 중간사의 연표를 제가 중요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기를 작정을 했는 것을 여러분 느헤미야서 공부하시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절 어간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고 말라기 선지자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뚝 성경에서는 침묵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곧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444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힘을 얻어서 세계를 정복해 나섭니다. 그래서 터키를 지나서 근동을 먹고 이라크까지 넘어가고 이란 넘어가고 저쪽 인도까지 와가지고 전 세계 제국을 형성하지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젊은 알렉산더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세계 정복해서 짧은 나이로 죽기 바로 직전까지 세계를 평정합니다. 그 그리스가 유대를 먹습니다. 먹다고 말하지 말고 좀 점령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독립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의 속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리스가 와서 페르시아를 침략을 합니다. 그 덕분에 페르시아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스의 침략이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돼요. 더 나쁜 거는 페르시아는 저쪽 끝이기 때문에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좀 자유권을 좀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와가지고 다 헬라식으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걸 다 가져와가지고 다 그리스 문화를 심고 또 여기다가 헬란말을 다 퍼치게 하는 바람에 유대도 그 문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 제국의 억압을 받으면서 헬라화 되어 갑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정통성이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이제 헬라식으로 막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BC 301년부터 201년까지 프톨로메우스 왕조 다툼 끝에 알렉산더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 4명의 그 부하들끼리 서로 땅을 나눠 가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지역을 다뤘던 곳이 바로 그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을 차지한 다음에는 좀 봐줬어요. 그냥 너네들끼리 좀 알아서 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3세가 죽고 나서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된 다음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식으로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과 제사, 율법 같은 걸 다 무시해버려요. 성전 이런 게 어딨냐? 다 그리스식으로 하라. 그리스식으로 하면 뭐예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립합니다. 거기다가 아프로디테 상을 설립합니다. 또 아폴로 상도 설립합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그냥 그리스식으로 다 하고 여기에 절하라 그래요. 너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아니야, 우리 제우스 씨는 돼지고기 좋아해. 돼지고기를 갖다 바치자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바쳤던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그 돼지고기 같은 걸 막 기름을 바르고 일부러 그냥 하니까 성전이 온통 돼지고기 냄새로 가득 차버렸어요. 페르시아보다 더 아주 지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그 중에 나온 것이 바로 마카비 집안입니다. 마카비 집안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장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우리는 율법을 위해서 지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겠다. 이 나쁜 그리스도놈들 물어내자 하면서 무장투쟁에 나섭니다. 첫 번째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요일 날, 안식일 날 산으로 올라와서 얘네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싸우려다가 보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싸우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다. 율법 지키겠다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면서 또 싸우겠냐. 그러면서 칼을 들자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저쪽에 있던 남아있는 군사들끼리 의논합니다. 유다 사람들끼리. 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고지고대로 적용하다가는 그리스의 야비한 사람들이 일요일만 침공하면 우린 다 죽겠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요일 날 방어를 위해서 싸우는 건 괜찮다. 그때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카비 큰형이 죽고 둘째 형도 죽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마카비 형제들이 중심으로 싸워가지고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죠. 수십 년 동안 싸우다가 새로 등장하는 제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아서 그리스를 몰아냅니다. 유대인이 몰아낸 게 아니죠. 세계 역사상으로 그리스가 이제 쇠퇴하고 로마가 등장하는 그 시기였어요. 로마가 등장했기 때문에 로마의 힘으로서 독립한 한순간 동안 한 100년 정도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보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돼지기름 떼어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카비 시대가 펼쳐집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독립을 찾았다. 페르시아, 그리스를 물러내고 독립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짝거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로마가 잠깐 이스라엘을 도왔지만 로마도 또 보통 강력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시면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그런 허섭이 왕조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방인이고 아무나 그냥 다 할례를 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편입시키고 그냥 땅덩이만 크게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왕조는 로마 군대를 힘입어가지고 제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800명을 체포하고 당시 로마 병사들한테 배운 대로 이 800명을 왕궁 주위에 둘러가지고 나무를 다 심은 다음에 그 나무에다가 800명을 다 십자가형으로 다 걸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처음 진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 시대 로마 군사들이 다 이미 하던 건데 예수님 태어나기 불과
5, 60년 전에 800명의 바리새 반란군들이 잡혀가지고 실패한 바람에 도로 연변에 즐비하게 그 시체들이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도 적었던 바리새의 반란 그 이야기입니다. BC 67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불과 70년 전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사하면 치를 떨고 있어요. 이제 허수아비 왕조를 세워놨던 로마가 아예 64년 돼가지고는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버립니다. 아예 그리고 총독이 거기 살면서 모든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면서 총독 관할에 들어갑니다. 불쌍한 이스라엘. 뭐 잠깐 목숨 걸고 잠깐 로마와 그리스 그 교체기에 잠깐 빛을 보더니 다시 그냥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가 더 좋겠어요? 로마가 좋겠어요?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둘 다 무슨 이게 없어요. 다만 좋다고 한다면 로마는 형식적으로나마 너네들 종교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나 모든 세금과 군사력 앞에서는 너희들은 꼼짝하면 안 돼. 이렇게 짓누릅니다. 그런 400년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한 그 알렉산더의 군대와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마저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러나 참아라라고 무슨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라기 이후로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 주님 과연 계십니까?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십자가형에 매달리고 널브러져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는 그 이두메 출신인 정통 유대 가문도 아닌 헤롯을 세워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허수아비처럼 다스리는데 그 헤롯이 바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애들을 죽인 그 나쁜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힘들죠. 이런 중간사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일부는 친일파처럼 그냥 기득권 세력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데 국회의원 같은 데로 참여해가지고 그저 로마의 정책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는, 로마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종교일도 관여하는 그런 대제사장 옆에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서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운명,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고치려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도 철저한 안식일 준수와 모든 정결례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자. 우리나라의 독립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계몽하기 시작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투자. 이놈의 이 세상은 도무지 이건 없다. 세속을 끊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SNF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을 다 멸망하시고 주님께서 종말 재림으로 인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종말 신앙을 가진 수도원을 가는 SN파가 생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마카비 형제가 옛날에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냐, 우리도 다시 한번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저희 로마 사람들 홀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한번 죽이고 하자는 무장 독립단체가 생깁니다. 그게 열심당원이고 셀롯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태복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열심당원도 나오고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아무런 소망도 없이 400년간을 지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0년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나오는 계시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입니다. 과연 구세주가 오실 것인가? 구세주가 오실 것인가? 40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누군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뒤에 보면은 예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란 무슨 뜻이냐? 세상을 구원할 사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동안 기다렸던 그 한적의 소망, 이것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이스라엘이 그동안 거짓말했던 거, 이스라엘이 무슨 그동안 나쁜 생각을 품었던 거, 이런 죄가 아니겠죠? 400년 동안이나 그리스와 로마 밑에서 고생하던 그 모든 힘들고 시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엑소더스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여기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희망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게다가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그 메시아는 누구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런데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 기뻐요?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해결책이 이제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해결책의 다른 이름, 예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함께 계셨죠. 그러나 지난 400년 동안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방인은 몰라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걸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냐,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느냐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가고 그의 이름이 예수이며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후로 한순간도 떠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400년 동안은 떠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큰 시련과 질곡에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제 다윗 왕조가 다시 건설되고 세계에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서는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큰 복을 주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작을 다루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죽었고 누가 또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지루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바로 그 낳고 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쁜 소식의 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지만,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될 만한 그런 사건에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정말 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무기력해집니다. 절망하게 되고
외롭고 회의에 감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차라리 좋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진짜로 큰 시련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무슨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프게만 되면 벌써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인생 중에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을 우리가 병상에 있게 된다면 모든 계획이 허물어집니다.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고 그 아픔과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프기만 하면 좋게요. 병원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병원비를 들게 되면 나머지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무슨 초콜릿을 주는 것도 규모가 줄어들어야 돼요. 애들 생일 선물도 힘들어져요. 우리의 삶에 내가 아픈 것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엉그러뜨려지는 그런 삶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정말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냥 다가서 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만 한번 나면 모든 인생이 흐트러뜨려지게 되고 계획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고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이라도 한번 잃어보게 되십시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 혼자 또 직장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상사들한테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 회사 전체가 문을 닫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동료들이고 어디 가서 손을 벌릴 데가 없고 이 모든 동료들이 다 직장을 잃고 내어 앉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며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회사가 망한 것도 힘들지만 나라가 외환위기가 겹쳐가지고 온 나라가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저 한 개인에게 몇 개월 동안 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제너레이션이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그 모든 고통을 겪는데 아직까지도 그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대박을 쳤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주 히트치게 만들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안 되는 상황인데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불황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기가 어쩌면 오래 갈 것입니다. 전 세계에 기근이 내렸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기근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아브라함이 기근 중에도 그냥 겨우겨우 연명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기근 중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히 그리스도인하고 풍족하게 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 것만 지탱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한 44년 정도 해야지, 40년이어야지 한 400년을 지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이 400년 기간 중에 이제 겨우 4년밖에 시작 안 했고 앞으로 396년이 남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중간에 가면 원망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다가도 주님 이게 정말 계신 겁니까? 하면서 회의하겠죠? 너무 힘들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일부는 그런 긴 시간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40년 동안 찾아도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혹독하게 단련시키셨다면 나도 이런 고통을 받고 연단을 받는데도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 물어보면서 끝까지 버티를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참믿음의 사람은 그때야말로 소망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팁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보면은 성경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전체 세상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난 순간이 없고 이때는 비록 내가 힘든 시간을 줬지만 반드시 약속한 메시아를 잊지 않고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잠깐 동안의 그 고생을 없애고 눈물을 씻어주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순간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드디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곤란, 질병, 우리의 모순된 것들,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탁하니 우리를 구원해 줄 날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인간의 기륭, 화복이고 불경기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별 장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날, 이런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이 구원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구원의 날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 문제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하고 지내야 되냐? 구원의 날 올 것인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또 사두개인처럼 세상 정황에 어쩔 수 없이 잠깐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400년 뒤에 나타날 그런 구원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더욱더 종교적인 그 율법에 집착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더 힘써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센파처럼 세상과 멀리하고 담을 쌓고 주님이 오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액션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에센파고 열심당원이고 간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개개인의 태도, 바리새인적인 태도는 뭐라고 하셨지만 그 400년 동안 거치면서 너가 왜 바리새인 운동에 가담했느냐, 왜 열심당이 되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은 없어요. 그저 그 상황들을 주님이 보셨어요. 용납하셨어요. 다만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를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 중에서 나왔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원 중에서도 예수를 기다리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았던 열심당원, 그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도 부르셨습니다. 기득권에 아예 그냥 편입돼가지고 돈이나 벌겠다는 세리도 부르셨고, 또 바리새인 중에도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제자로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도 의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의인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칼을 들 용기도 없고 무슨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무슨 사내들이 공회에 갈 만한 백도 없고 그냥 소시민처럼 시골에 묻혀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믿음도 있고 주님이 오실 걸 아는데, 그렇지만 특별히 할 거는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할 거라고는 그저 매일매일 나가서 자기의 육체를 팔아가지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가족들 부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살면서 그러나 깊은 곳에서 주여 언제 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겠나이까 하는 그런 탄식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가버나움 로마 군병들이 성벽을 치는데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노가다꾼으로 그냥 일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시민적인 삶을 살겠지요. 이런 사람을 누가 너는 야망도 없고 꿈도 없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성경이 말하는 바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목수였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지만 목수라기보다는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저 기술 가지고 몸 가지고 날품팔이하면서 자기 목수도 하고 석수도 하고 하여간 일용 근로직이지요. 그렇게 먹고 살면서 입에 풀칠하며 사는 사람인데 그런 초라한 사람을, 그리고 시골에 묻혀 사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 청년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요셉처럼 근근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의로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의로운 여인이라고, 순결한 여인이라고 떠받들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바로 그 남편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초라하고 외로운 시골 청년, 이런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로마 밑에서 살던 그 식민지 시절의 청년이 의로운 삶을 살았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애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우리 환경에 묻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까? 하는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봤다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의 끈,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제국을 없애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라면 언젠가 주님의 택하신 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의 때를 버텨내고 이겨내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지만, 그러나 군데군데 숨어있던 이러는 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곤란 중에도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여드리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쉽게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주님께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지쳐서 주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인내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붙잡고 견디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의로운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힘들지 않았고 그와 학대받던 유대 민족보다는 우리가 아직 견딜만 하오니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이 오실 때 이 구원의 날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